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1장 1절로 3절에서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역사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1장 5절에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알릴 때에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렇게 특정한 시점을 말하고 있고, 2장 1절 2절에서도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역사적인 배경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공들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도 1절 2절에서 당시 근동 지역의 로마 총독과 분봉왕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누가 당시 대제사장이었는지를 말함으로써 어느 때에 있었던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장 5절에서 유대 왕으로 지칭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 아켈라오로 그는 주후 6년에 폐위됐고, 그 이후 유대는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에서 등장하는 디베rio 황제 제15년은 대략 주후 29년 정도로 인정되고 있고요. 빌라도는 주후 25년부터 36년까지 총독으로 있었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안티파스로 주전 4년부터 주후 2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장기간 통치했습니다. 빌립은 주후 34년까지 다메섹의 남쪽인 드라고닉과 이두레 지방을 다스렸고, 루사니아는 다메섹 서쪽 아빌레네 지역을 다스린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가 자신이 기록하는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런 책임감 때문에 예수님에 관련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던 것이지요. 1장 3절에서 말한 바 있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검증을 통해 사실들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또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참된 것을 전하는데 거짓에 의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진리를 전하는데 가상의 것이나 허구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제가 사용하는 예화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나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 간증한 내용들을 주로 예화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먼저는 성경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의 말과 행실에 오직 진실함으로써 듣는 분들에게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2절 끝부분과 3절에서는 요한이 외친 회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 부근 각처를 다니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회개는 구약 선지자들의 일관된 외침이었고 이 회개로서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회개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편이었고 백성에게는 살 길 그 자체였습니다. 요단강에 잠기는 상징적인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죄를 씻는 회개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로부터 2000여 년 정도 지난 오늘날에도 회개는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살 길입니다. 이 회개나마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셔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죄인됨과 내가 범한 죄를 자각하고 그 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생겼고 그 장벽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 대한 깊은 좌절이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기도의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가볍다고 해도 우리의 회개가 그 가벼운 기도의 무게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회개가 가능해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회개를 가볍게 여긴 나머지 죄를 범하는데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누가는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으며 백성의 마음이 메시아의 오심 앞에 평탄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초림은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인데 반해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이나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바라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누군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역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께 구원의 소망을 걸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신실한 사역으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전파하는데 주저하지 맙시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었음을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상급을 소망해 보십시다. 자신에게 세례받기 위해 다가오는 무리를 향하여 요한은 독서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7절 말씀이죠. 요한의 이 강한 표현은 백성을 자신에게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외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에 대하여 태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했던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것을 꼬집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독사는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며 그들의 자식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노와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요한은 신랄하게 드러내는 촌철살인의 말을 외쳤던 것이지요. 그렇게 요한의 이러한 강력한 질책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10절에서 말하면서 더욱 요한에게 가까이 나왔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눈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명백한 메시지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한 사람이라면 누군들 이들처럼 절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를 찔러 아프게 해도 성령님의 음성이 아무리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댄다 해도 성경 말씀이 아무리 내게 거슬린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 자체가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증거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바짝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로서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필요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또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착취나 수탈을 일삼지 말고 정직과 신실함으로써 맡은 바 본분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군인들에게도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특수한 신분에 따라 보장되는 특권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급료 안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입니다. 한 사람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여 버리는 블랙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영멸하게 되고 말겠지요.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규모 있는 삶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서도 기꺼이 허비를 줄여서 남을 도울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써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그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행함으로써 증명되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제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내 믿음의 대변인이 되는 삶으로서 내가 참 회개로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전파하고 그로써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회개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위해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게 하시며 또 진실하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더욱 경각심을 느끼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는 진실한 성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나라의 분열된 모습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사오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여지껏 나라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정치인들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외의 것들을 생각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게 하시며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 한국 사회의 분열된 모습을 싸매고 하나 되게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죄악이 난무하는 가운데 모든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사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